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과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홍해 사건의 서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시겠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잘 출애굽하게 하시고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이 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냈는가. 그러면서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이 선발된 병거 600대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 지휘관이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8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 오늘 말씀에서 벌써 두 번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뒤를 바로가 병거를 동원해서 추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가만히 있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제만큼은 꼭 좀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 뜻대로 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왜 그렇게 하였소라고 질문할 권세를 갖고 있는 누구도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를 우리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작은 머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성경의 진단대로 타고난 죄인들이고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 아끼지 않고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것이지.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다 뜻이 있고 이 작은 머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심이 있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신뢰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바로가 병거 부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접근할 때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의 부대의 위용이 대단하겠죠. 600대의 선별한 병거에다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왔으니까
병거가 이스라엘 가까이 올 때 땅이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용이 대단했을 거예요. 이런 바로의 부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에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동시에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니더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 모세에게 불평, 원망 완전히 쏟아붓고 있어요. 그들 눈앞에는 그들을 치러 오는, 죽이러 오는 바로의 병거 부대가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벽과 같은 현실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게 좋은 부르짖음이 아니겠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두려움과 불신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이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현실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설 때 말씀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섰을 때 현실과 마주할 때 이 현실의 벽이 내 힘과 지혜를 벗어나 버리면 그 앞에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다반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 현실은 내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현실의 벽을 크게 느끼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반면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모세니까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모세도 처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당시만 해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라. 그럴 때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스라엘아 게을러 터졌구나. 너희 일이나 똑바로 해라 하면서 고역을 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하소연하던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다르지 않았어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을 터뜨리고 두려워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담대히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도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보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와는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유가 말씀을 경험한 것인가, 경험하지 못한 것인가. 바로 이 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놀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감탄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경험할 때 자라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모세의 차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경험했느냐, 단지 기적을 경험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본다고 해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놀라고 감탄하는 것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홍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말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말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적을 보기보다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절실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은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신뢰함으로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모세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적을 보는 것보다 말씀을 경험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겸손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